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좌우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아가서 말씀 왕의 상사병입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 왕의 대사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앞선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상사병이란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왕의 상사병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을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다. 노루처럼 사슴처럼 자신에게 달려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사슴처럼 뛰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사슴과 같다. 사슴처럼 달린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이 노루와 사슴을 비슷한 동물 혹은 같은 동물로 여깁니다. 두 가지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사슴이라는 동물은 아름답다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발이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체국 로고가 어떤 그림이죠? 우체국 비둘기입니까? 참새? 네? 우리나라 우체국 로고 제비입니다. 제비. 왜 제비일까요? 빨리 나르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우체국 로고는 뭘까요? 비둘기? 이스라엘 우체국 로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슴입니다. 이스라엘 그 최신부 그 도장이 찍혀지거나 그 마크를 보면은 사슴이 발을 벌려서 달리고 있는 그 그림이 이스라엘 우체국 로고인데요. 왜 그럴까요? 빨리 달린다. 우리나라처럼 의미가 똑같습니다. 빠른 소식, 빨리 달린다. 아름다운 소식, 빠른 걸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우체국 로고는 사슴, 언제 한번 주일 오후 시간에 심볼리즘을 할 때 지금 동물 한참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슴이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지금 술람미 여인 자신에게 솔로몬 왕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니까 사슴처럼 자기에게 뛰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사슴처럼 빠르게 달려온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는 급하게 달려온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는 어떻게 달려옵니까? 허겁지겁 달려오고, 이 허겁지겁이라는 순우리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떻게 뛰어온다고요? 허겁지겁 뛰어온다. 왕이 뛰는데 얼마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뛴다고요? 왕이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왕이 허겁지겁.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볼 때 세종대왕이나 그런 왕들이 허겁지겁 막 달리고 뛰어가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뒷짐지고 이렇게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가죠. 옆에서 부채질 해주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을 누렸던 화려한 왕입니다. 그 왕이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답니다. 얼마나 채통머리 없습니까? 이럴 땐 좀 속된 말을 써야 돼요. 얼마나 채통머리 없습니까? 그렇게 달려오는 허겁지겁 채통 없이 뛰어오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뛰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뛰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달리는데 왜 사랑스러울까요? 달리면 아름답습니까? 저는 달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야,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딱 이와 같은 말씀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저렇게 허겁지겁 달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것을 알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압니다.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쩌면 모를지 몰라요. 이렇게 허겁지겁 왕이 달려와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왔으면 어쩌겠습니까? 숨도 아직 채 가시지 않았겠죠. 헉헉거리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에 내 사랑 술람미 여인아, 이제 일어나 같이 가자. 11절에 왜요? 왜 일어나 같이 가자고 합니까? 드디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왔기 때문이다.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멀리에서부터 왕이 채통도 다 버리고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숨도 채 가시지 않는 채 술람미양이다, 술람미양, 이제 우리 빨리 나가자. 왜요? 드디어 겨울이 끝났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드디어 봄이 왔으니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을 하려고 허겁지겁 달려온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겨울 내내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유대 땅은 겨울이 본격적인 농번기이고 우기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만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솔로몬이 왜 그토록 빠르고 급하게 혹은 허겁지겁 사슴처럼 채통도 다 버리고 그렇게 달려왔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 모습이 술람미 여인에게 왜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떨어져 있는 시간도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음악을 해보니까, 음악을 깊이 사랑해보니까 하루 음악을 못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음악에 정말 미칠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공휴일에 학교 연습실에 가서 음악 공부를 못하고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 됐는데 다 집에 내려가고 놀러 가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24일 날 밤에 숨어 있었어요. 연습실에. 왜요? 25일 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숙직하시는 분이 문을 잠궈로 삥 한 바퀴 돌거든요. 밤 11시에 연습실에 꼼짝하고 가만히 뭉클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문을 잠그면은 밤새도록 거기서 음악을 하고 피아노 연습을 하고 악보 분석을 하고 음악도 듣고, 그 다음날 5월 5일 공휴일 날 하루 종일 거기서 음악 공부하고 악보 분석하고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듣고, 뭐 도시락이 없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굶는 거죠. 하루 종일 거기서 음악을 하고 그날 밤에 또 거기서 자야 돼요. 문 열고 못 나가니까. 5월 6일 날 아침이 돼서야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 아침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무언가를 사랑해 보니까,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일도 그렇고 무언가를 사랑해 보니까 하루를 보지 않고 견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루 이틀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학이라도 되면은 정말로 병이 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방학이 끝나고 휴일이 끝나고 겨울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은 겨울이 끝나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정류소에. 이제 거기가 어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정류소에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있는 곳까지 도저히 걸어서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봐가지고 너무나도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와서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걸어오지 못하고 막 저기서부터 가방 쫄랑쫄랑 메고 막 뛰어서 오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물며 계절이 지나가도록 몇 달이나 떨어져 있다면은 그야말로 견디지 못해 상사병이 날 만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차분히 걸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모두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슴처럼 달려온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사슴처럼 달려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리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리웠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달려왔다. 누가요? 왕께서. 술람미 여인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만 그런 마음이 아닌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을 넘고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구나. 사슴과 같고 노루와 같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살 밖으로 솔로몬이 오는 그 길을 보고 또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왕이 오는 그 길만을 술람미 여인도 바라보며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창살 틈으로 혹시 우리 왕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저 산에서 넘어오는데 혹시 오늘 저 산에서 넘어오나, 내일 저 산에서 넘어오나,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자기도 창살 틈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고 대번에 알아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라도 보내고 나면은 날마다 혹시라도 답장이 오나 우체통을 열어본 기억 여러분 없습니까? 아주 멀리서 저기 저 산을 넘어오는 신랑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멀리서 저기 저 멀리서 산에서 뛰어 넘어오는데 아득하게 먼 그곳에서 누구야 그렇게 멀리서 부르는 모습, 누가 그것을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그 사람을 기다렸든지 아득하게 먼 저 산에서 넘어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렸다 그만. 드디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술람미 여인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혜야. 누구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불러보십시오. 멀리서 정래야, 경자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불렀습니까? 술람미 여인아, 아득하게 들려오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신랑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팔불출이같이 산을 넘으며 달려왔나 봅니다. 이것은 갑돌이가 갑순이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 바라만 보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그토록 보고 싶어서 자기에게 허겁지겁 뛰어오는 왕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집에 와서 여러분 9절에 솔로몬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허겁지겁 뛰어와서 아직 숨도 다 고르지 못했는데 허겁지겁 뛰어와서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신부의 얼굴을 보려고 창살 틈으로 한번 엿보고 문 틈으로 한번 보려고, 얼굴 한번 더 빨리 단 1초라도 더 빨리 보려고 창살 틈으로 여기저기 끼욱끼욱거린다 그 말입니다. 담장 밖에서 이 창문 저 창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뒤지며 찾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몇 달을 참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왕의 상사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연애 소설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미로운 줄만 알았고 두려운 줄만 알았죠. 감히 그 근접하지도 못할 만큼 아우라 속에 계시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이 아가서가 노래하기를 그는 팔불출이라 그 말입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허겁지겁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뛰어오고 멀리서부터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사랑 이스라엘아, 내 사랑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또 가까이 와서는 창살 틈으로 끼욱끼욱거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헤매는 이 왕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신 그 영광과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계신 창조주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한 그분이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은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달려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백성이 보고 싶어서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 구약의 역사와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신부 삼은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임재의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니 그 만남의 장소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까?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아담이 누굽니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쫓아 보내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쫓아 보낸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까지 어디서 만난다고요? 성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장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사랑하는 그 장소가 다시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애간절하게 그렇게 기다렸게, 아담을 내쫓으신 이후로부터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다시 만나는 그 사랑의 장소를 모세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여기는 얼마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머리 아프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얼마나 설레이면서 성전의 식양을 모세에게 줬겠습니까?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너무 설레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의 역사 동안에 만나고 싶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담을 내쫓으실 때 하나님이 그때에 정말로 아담이 미워서 다시는 그를 안 보려고 내쫓아 보낸 거 아닙니다. 아담을 내쫓아 보내놓고 여전히 그 떠난 에덴 동편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올 텐데요. 성전은 아무 방향으로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반드시 지성소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 방향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어디로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편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구조로 성전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이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동쪽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내쫓아 보내놓고 고개를 획 돌리면서 다시는 너를 쳐다도 안 볼란다,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에서 내보내셨지만은 여전히 그가 떠난, 그를 내쫓아 보낸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동안에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했기에 모세에게 그토록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레이면서 성전의 식양을 가르쳐주고 짓게 하신 것이고, 드디어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의 남자 주인공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내쫓겨난 이후로 다시 만나는 그날이 마치 한겨울을 보내는 것 같이, 다시 못 만났던 그 세월과 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드디어 봄이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찾아오실 때에 사랑하는 신부 삼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허겁지겁 뛰어오시는 모습으로, 설레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이 애틋한 상사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남의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고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허겁지겁 뛰어와 그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릇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그 성전으로 사슴처럼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 신랑 되시는 그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절기만 되면은 온 백성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을 찾아와라, 보고 싶다. 나도 그곳으로 찾아가련다.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안 찾아오면 벌 주려고요? 아닙니다. 보고 싶으니까. 성전으로 오라고, 얼굴을 보이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제물을 들고, 자원하는 제물을 들고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부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왕에게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해주고 오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그만을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주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신부 삼고 이렇게 급하게 그 성전으로, 그 거룩한 성소로 찾아오셨는데, 그 백성들을 덮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편단심 다른 열방이 아닌 이스라엘만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정작 그들이 여호와께 달려가지 않고 다른 신들을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그들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랑했는지 먼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남의 장소까지 주시고 거기서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절기가 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신에게로 가버려요. 그러한 그들의 신부삼은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절기만 되면은 마음이 아팠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들이 그 땅의 신들을 사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의 짝사랑이고 하나님의 상사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 진정으로 거룩한 신부로 성별하사 새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불렀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이제껏 구약의 역사 동안에 누구에게도 줘본 적이 없는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 새 신부 삼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슴처럼 뛰어와 주셨는지를 알아주라고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치 탕자의 비유 같습니다. 원래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가 제목이 아니고요. 원래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 원래 제목입니다.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의 원래 이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아들이 떠난 그 언덕배기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까지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탕자가 떠난,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 떠난 것처럼요,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 생각밖에 아무런 생각이 안 들겠죠.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떠나갔는데 어찌어찌하다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여러분 아마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첫아이를 키울 때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큰아이를 키울 때에 이 아이가 하도 이제 투정 부리고 못되게 굴고 말도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또 그럴 때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싫으면은, 그렇게 아빠가 싫으면은 집을 나가라 하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아빠가 싫으면은 집을 나가라.
얼마나 조그만 이제 유치원 다니는 조그만 우리 연희같이 우리 4번 네 번째 연희같이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싫으면은 집을 나가라. 얼마나 제게 호되게 야단을 쳤든지 아빠가 무서워서 결국 집을 나가더라고요. 방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무서워서 나갔겠죠. 문 나가자마자 붙잡고는 싶었는데 그게 또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아닌가 돌아서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놈 자식 그렇게 아빠가 집 나가라 막 잡아 먹을 것 좀 제가 야단을 치고 무서워서 집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 방에서 마당이 보이거든요. 얼른 제 방에 와서 창문으로 엿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멀리 가버리면 어쩌나.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빨리 이 창문 열고 제가 제 방에서 몰래 창문 밖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멀리라도 혹시라도 진짜 마당을 벗어나 버리면 어쩌나. 야단을 심하게 쳤지만은 빨리 문 열고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또 들어와서 잘못해서 용서 빌면은 내가 당장에 용서해 줘 버려야겠다.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후회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모습 보니까. 마당으로 나간 그 아이 보니까요.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이 아이가 마당 밖으로 멀리 나가지 않고 문 밖에 한 5m나 저만큼 나무 옆에 뒤에 숨어가지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요. 자기가 나왔던 그 문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빠가 빨리 그 문으로 나와서 자기 안 데리고 들어가 주나. 문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제 방에서 1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나가가지고 그 아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용서해주고 데리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으로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미워하려고 애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은 분이라 이것을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혹시 멀리 가버리면 매를 때려놓고 야단을 쳐놓고 정말로 멀리 가버리면 어쩌나.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회개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들이 떠난 언덕버기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히 걸렸다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어버리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7살 8살이에요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애기가 왕이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채 마당 밖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히스기야 왕을 살리고 싶었으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마당 대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기도 응답을 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얼마나 그 떠난 성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말로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설득해야 교회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신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해야 되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회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은 아주 멀리서 산을 넘어오면서부터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는 신랑의 목소리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거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술람미 여인도 기다리고 또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날마다 주님 오실 그 창문을 바라보시면서 사십니까? 날마다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은 오늘이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주 오랜만에 어디서
일주일 전에 놔둔 성경책 어렵게 찾아서 먼지 털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만 나에게 상사병이 났지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 오시는 창문을 내다보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날마다 혹시 오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저 구름 사이로 빗줄기처럼 그렇게 오시진 않는지. 정규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올라가신 하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마 하시던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기다리는 심정은 아니십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시며 그리워하시며 고대하시는 분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열어다오.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자.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과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면 다시 예배의 교제를 나눌 그때를 고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고개 휙 돌려버리고 외면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여전히 그를 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담에게, 예수에게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외면해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담도 그렇게 외면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외면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태초에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시고 함께 그 품에 계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당할 때 그 공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겪어볼 기회마저도 없는 공포입니다. 왜요? 우리가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외면을 당해주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편단심 짝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편단심인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세상으로 눈 돌려 외면해버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짝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문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나라로, 주의 은혜의 세계로, 평강과 축복의 세계로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홀로 짝사랑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주님 짝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당하신 그 모든 사랑의 견뎌내심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여서 비로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고백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실까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허겁지겁 뛰어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창살 틈으로 혹시라도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주님 만날 시간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값을 치르고 우리와 만남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영원토록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